27장, 28장은 두로와 시돈의 멸망에 대한 이야기가 기록이 되어졌는데 29장, 30장, 31장, 32장까지 긴 말씀들이 이번엔 애굽과 관련되어진 이야기들이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열제해라고 하는 것은 기준이 있습니다. 29장 1절 열제해, 또 17절 27제해. 기준이 뭔가? 여호야긴이라고 하는 왕이 바벨론에 포로로 끌려갔어요. 이때를 기준으로 하고 있는 겁니다. 왜냐하면 에스겔도 함께 끌려갔거든요. 그래서 바벨론에 끌려온 그 연도를 기준으로 하니까 주전 587년에 포로로 열제해라고 하는 것은 주전 587년, 즉 예루살렘이 멸망당하기 바로 직전을 이야기합니다. 10월 12일에 하나님의 말씀이 에스겔에게 임했는데, 애굽 왕, 우리는 왕을 조선시대 때는 왕이라고 불렀지만 지금은 대통령이라고 호칭을 하잖아요. 그런데 이 애굽이라고 하는 나라는 왕을 바로라고 불렀어요. 바로, 히브리어로 파로라는 단어인데 큰 집에 산다는 얘기예요. 아주 큰 집, 거대한 집에 사는 사람을 바로라고 불렀는데 우리말로 하면 그냥 왕이에요. 그래서 우리나라 왕은 대통령이라고 부르고 애굽의 왕은 바로라고 그렇게 호칭을 했습니다. 애굽을 향해서 예언을 해라. 그 얘기는 뭐냐 하면 3절, 내가 너를 대적한다. 이거 끝났어요. 하나님이 대적한다고 선언하면 끝난 거예요. 대적이라고 하는 건 원수가 되었다는 이야기거든요. 하나님과 애굽이 원수가 됐다는 거예요. 그러면 애굽이 하나님의 원수가 되어서 하나님과 싸움을 하게 되는 거니까 이건 백전백패 망하는 일이에요. 그래서 이 애굽은 도대체 왜 하나님의 심판을 받았을까? 너는 강들 가운데 누운 큰 악어다. 여기서 말하는 강이라고 하는 것은 나일강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전 세계에서 미시시피 강 다음에 긴 강이 이 나일강이거든요. 나일강. 이 큰 강의 물속에 들어있는 악어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 바로가 스스로 이야기하기를 이 강은 내가 만들었어. 이 나일강이 흘러가고 또 강의 지류들이 있잖아요. 그 지류에서 또 이렇게 관계수로를 만들어서 요즘 말로 하면 터널 뚫고 관 묻고 해서 물을 논과 밭으로 다 흘려보냈는데 이거 내가 만들었다는 거예요. 나를 위해서 내가 만들었다. 하나님 앞에 그렇게 교만을 떨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4절에서 내가 갈고리로 내 아가미를 꿰어버리겠다. 요거는 당시 사람들이 악어를 잡는 모습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이 악어는 잡는 게 쉽지 않아요. 그래서 그 악어 입을 벌리면 뭐 그냥 다 잡아먹으니까 악어 입을 이렇게 막아버리고 끝에 쇠 갈고리를 달아가지고 그 아가미 입에다가 껴가지고 물 위로 끌어올려서 그렇게 잡는데 내가 너를 갈고리로 아가미를 꿰어서 끌어내겠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 악어에 붙어있던 물고기라고 하는 것은 애굽과 연합관계를 맺고 있던 모든 속국들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다 끌려 나올 것이다. 그러면 5절, 너와 너의 강의 모든 고기를 들에 던져버린다. 이 악어가 힘을 쓸 수 있는 장소가 물이에요. 그런데 이 물 밖으로 끌어올려져서 들에 던져졌다는 이야기는 뭐냐 하면 악어는 오랫동안 물속에 들어가지 않으면 죽어요. 뜨거운 햇볕에 말라 죽어요. 물이 없으면 못 살아요. 그래서 들에 던져질 것이고 5절 끝부분에 보면
내가 너를 들짐승과 공중의 새의 먹이로 주었다. 들짐승과 공중의 새라고 하는 것은 바벨론 군대를 상징을 하는 겁니다. 그러면 왜 하나님이 애굽을 심판하시느냐? 첫째는 교만이고, 두 번째는 6절 말씀 속에 보면 애굽은 본래 이스라엘 족속에게 갈대 지팡이라. 갈대라고 하는 것은 나일 강변에 많이 자라던 파피루스라고 하는 풀을, 다년생 풀을 이야기해요. 파피루스 아마 여러분들이 보신 적이 있는데, 이렇게 삼각형 같은 이렇게 해가지고 위에 쭉 올라와서 피는데, 이걸 가지고 종이를 만들어서 거기다 기록을 남겼거든요. 그래서 아주 오래전에 구약 성경이 파피루스에 기록이 되어진 그런 성경들이 발견이 되어지기도 합니다. 지금도 마찬가지고요. 그런데 이거는 말 그대로 풀이에요. 그런데 이걸 잘라가지고 지팡이로 쓰는 사람은 없어요. 누가 그랬다는 거예요? 남유다가 애굽을 의지했는데, 이 애굽이라고 하는 나라는 갈대지팡이라는 거예요. 갈대지팡이는 어떻게 해요? 이렇게 짚으면 부러져요. 부러지면서 어깨를 찌르기도 하고 허리를 다치기도 하고. 그런데 남유다는 계속해서 애굽을 의지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 남유다가 바벨론의 통치를 받을 때 여호야김 왕도 그랬고, 그리고 여호야긴도 그렇고 시드기야도 그렇고, 가장 대표적인 사람이 여호야김 왕하고 마지막 왕이었던 시드기야 왕이, 바벨론이 세금과 조공을 너무 많이 요구했거든요. 애굽하고 바벨론의 차이는 뭐냐면, 애굽은 자기들 국경 건너편에 있는 이 남유다를 지배할 때 세금을 많이 안 걷었어요. 그냥 조금만 내, 한 10%만 세금 내. 그런데 이 바벨론이라고 하는 나라는 이 남유다의 세금과 조공을 얘기할 때 40%, 50% 세금을 요구했거든요. 그러니까 여호야김 왕도 시드기야 왕도 이 조공, 세금, 바벨론에 바칠 세금 만드느라고 경제가 절단이 나버린 거예요. 왜? 백성들에게 주머니를 열어서 빼앗아 가지고 그걸 갖다가 바벨론에 바쳐야 되는데, 이 남유다 경제의 절반 가까이 되는 많은 경제력을 이 세금으로 걷어들여서 이걸 바벨론에 갖다 주니까 이 남유다 백성들의 삶이 대단히 가난해진 거예요. 그럴 때 애굽 바로가 살살 꼬시는 거예요. 힘들지? 힘들어요. 세금을 너무 많이 내놓으래요. 에이, 보내지 마. 끊어. 세금 안 내면 또 쳐들어올 텐데요. 내가 있잖아. 내가 도와줄게. 그래서 여호야김 왕도 넘어가고 시드기야 왕도 넘어가서 세금을 끊었어요. 그러니까 바벨론이 가만히 있습니까? 이놈들 봐라. 본때를 보여줄게. 그래서 바벨론 군대가 쳐들어오고 2차, 3차 계속해서 쳐들어오게 된 이 원인 중에 하나가 이 애굽 때문에 그런 거예요. 갈대 지팡이 같이 아무 힘이 없는 애굽을 의지해서 남유다가 하나님을 버렸다는 거예요. 그래서 8절부터 16절까지 말씀 속에 보면 내가 애굽을 심판하는데 애굽의 모든 성들을 폐허로 만들어 버리겠다는 거예요. 8절에 보면 내가 칼이 내게 임하게 하여, 이 칼은 바벨론 군대입니다. 실제적으로 역사 속에서 바벨론 군대가 애굽을 2번 침략하고 2번 다 애굽을 정복해버려요. 그래서 눈앞에 보이는 모든 성들을 다 파괴해버립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에 있는 것처럼 10절 말씀 보면 내가 너와 네 강들을 쳐서 애굽 땅 믹돌에서부터 수에네 곧 구스 지경까지. 여기서 믹돌이라고 하는 것은 애굽의 최북단을 이야기하고 수에네라고 하는 것은 애굽의 최남단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즉 이스라엘을 이야기할 땐 단에서 부엘사베까지라고 이야기하지만 애굽 전체를 이야기할 때는 믹돌에서 수에네까지 애굽 전역을 아주 다 침략해서
약탈을 해버리는데 11절 말씀 보면 40년 동안 바벨론의 통치를 받게 하겠다는 거예요. 그리고 12절 끝부분에 보면 애굽 사람들을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가게 하겠다는 거예요. 끌고 가겠다는 거예요. 바벨론에 통치하는 여러 나라의 애굽 사람들을 끌어갈 것이고 13절 이스라엘이 하나님 법정에서 심판을 받고 징역 70년 교도소는 바벨론 교도소 끌려가서 징역 70년 살았던 것처럼 애굽 사람들도 포로로 끌려가서 40년을 지내고 그리고 14절 40년이 지나면 13절 끝부분에 보면 40년 끝에 내가 만민 중에 어떤 애굽 사람을 다시 모아내되 14절 애굽에 사로잡힌 자들을 돌이켜 바드로스 땅 바드로스라고 하는 것은 애굽의 국경입니다. 남유다와 애굽의 국경에 있는 애굽 성이 바드로스예요. 그곳으로 돌아오게 할 것이다. 역사 속에서 실제로 이루어지잖아요. 누구 때? 바사지고 고레스 왕이 바벨론을 정복한 이후에 칙령을 내렸는데 전쟁에 패해서 포로로 끌려온 모든 민족은 자기 나라로 돌아가라. 유대인만 돌아간 게 아니라 시리아 사람도 돌아가고 아람 사람도 돌아가고 암몬 사람, 애굽 사람도 다 돌아가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때 포로로 끌려갔던 애굽 사람들이 다시 애굽으로 돌아옵니다. 그러나 15절 14절 끝에 보면 그들이 애굽에서 미약한 나라가 되어 15절 나라 가운데에 지극히 미약한 나라가 되어 다시는 나라들 위에 스스로 높이지 못한다. 이 말의 의미는 이 애굽이라고 하는 나라는 바벨론과 두 번 싸워서 두 번 다 패했고 그리고 바벨론의 두 번의 침략을 받고 두 번 다 정복당했고 그래서 그 이후 전 세계 역사 속에서 강대국으로 등장을 한 번도 하지 못해요. 지금까지 계속해서 애굽은 아주 강한 힘을 가진 큰 나라이기는 한데 역사 속에서 주도권을 가져보지 못한 나라로 그렇게 힘이 떨어지게 됩니다. 이제 17절부터 21절까지 말씀 속에 17절 27째 해 첫째 달 초하루라고 하는 것은 구체적으로 주전 570년을 이야기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임했는데 18절 인자야 바벨론 느부갓네살 왕이 그의 군대로 두로를 치게 할 때 이 바벨론 왕이 바벨론 군대가 두로 섬을 공격하느라고 얼마나 애를 썼는지 몰라요. 두로 성 그다음에 백성들이 사는 집 다 뜯어다가 바다를 메워서 그렇게 두로 섬까지 가서 두로 섬을 정복해서 두로를 완전히 멸망시켰는데 문제는 전리품을 못 챙긴 거예요. 왜? 이 두로는 배를 가지고 해상 무용을 해서 큰 돈을 벌었기 때문에 바벨론 군대가 쳐들어갔더니 두로의 왕과 귀족과 부자들이 이 큰 화물선에다가 온갖 보화를 다 싣고서 어디로? 애굽으로 도망을 가버렸어요. 그러니 뭐 그냥 어깨가 빠지라고 머리털이 하도 짐을 이어 날라가지고 다 빠져서 이 대머리가 될 정도로 그렇게 애를 쓰고 노력을 했는데 전리품을 거두지 못했는데 그 거두지 못한 전리품을 어디에서 19절 말씀 보면 중간에 내가 애굽 땅을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에게 넘기리니 그가 그 무리를 잡아가며 물건을 노력하며 빼앗아갈 것이라 이것이 그 군대의 보상 전리품이 될 것이라는 거예요. 두로에서 얻지 못한 전리품을 어디에서? 애굽을 정복하고 애굽에서 챙겨갈 거라는 거예요. 그러면 애굽의 멸망은 남유다와 이스라엘의 회복으로 나타나는데 21절 그날에 애굽이 심판받는 그날에 나는 이스라엘 족속에게 한 뿔이 돋아나게 할 것이다.
여기서 한 뿔이라고 하는 것은 구체적으로 메시아를 이야기를 합니다. 이스라엘을 공격하고 계속해서 영향력을 생각해 보세요. 애굽이라고 하는 이 나라는 야곱의 자손들이 애굽에 들어간 그날부터 시작해서 언제까지 이 바벨론에 의해서 멸망당할 때까지 1000년이 넘는 긴 시간 동안 이스라엘의 영향력을 행사했던 나라가 애굽이에요. 그 애굽의 멸망은 곧 이스라엘의 회복, 메시아의 오심으로 이스라엘이 회복될 것을 약속하고 있습니다. 말씀을 정리해 봅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창조주로 고백합니다. 예, 맞아요. 하나님이 하늘도 만드셨고 땅도 만드셨고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우리들도 창조해 주셨고 그리고 오늘도 이 역사를 주관하시면서 우리와 함께 하심을 우리는 믿고 고백을 합니다. 그런데 애굽 바로는 그러질 않았어요. 자기를 창조주 하나님의 자리에 올려버렸어요. 하나님은 이거 용서하지 못했어요. 교만. 그래서 하나님께서 애굽의 교만을 꺾으신 거예요. 모세 때에도 10개의 심판을 통해서 애굽을 꺾으셨는데 하나님이 오늘 에스겔 시대에는 바벨론을 통해서 다시 한번 꺾으시는 거예요. 오늘 이 땅은 마찬가지예요. 그 어떤 나라도 그 어떤 왕도 하나님의 자리에 자기를 올리는 그 순간 하나님의 심판을 받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땅을 이끌어가는 모든 지도자들, 우리나라 대통령뿐만 아니라 러시아도 마찬가지고 전 세계 모든 나라의 지도자들이 하나님의 권세에 순종하고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백성들을 잘 다스릴 수 있는 그런 지도자들이 될 수 있도록 기도를 해야 합니다. 오늘 한 날도 말씀을 마음판에 새기고 하나님의 손 꼭 잡고 믿음의 길을 잘 달려갈 수 있는 귀한 성도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